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와 권능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둘 다 모순되는 단어거든요. 십자가 그러면 죽음이고 권능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파워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죽지 않으면 파워가 안 나와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파워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약함이라고 그래요. 약할 때 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자기를 수련해서 자기를 더 나은 고향하고 능력 있는 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요. 죽어라, 낮아져라, 또는 약해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바로 파워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게 그 십자가와 파워예요. 요약을 한다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그런 말하는 거.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최고의 파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파워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 지혜는 그게 아니죠.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훈련하고 또는 뭐 명상하라든 뭐를 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힘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권능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떠났다고 말하죠. 그렇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버리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 유치한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 규례에 복종하느냐?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다 배척당해요. 왜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싫은 분들 계세요?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성령의 열매 맺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 가지고는 못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돼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의 얘기예요. 십자가와 파워, 권능이란 말은요. 이건 모순 중에 모순처럼 들리지만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파워를 요약한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와 권능. 죽음과 살아 움직이는 것. 이거예요. 아이러니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서 파워풀하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 제목처럼 승리할 수 있고 트라이엄프 이거는 승리라고도 번역하고 뭐 개가라고도 번역하고 이겼다고도 번역을 했는데 트라이엄프라는 단어는 승리를 즐기는 거예요.
빅토리는 이겼다는 말이고요. 트라이엄프는 개선가. 예를 들어서 트라이엄프 아치 그러잖아요. 트라이엄프 아치 그러면 개선문이라고 그래요. 개선문. 그러니까 트라이엄프 같은 거는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즐기는 거. 그게 이제 트라이엄프거든요. 빅토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승리와 그 트라이엄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구약성경이요. 역대상 29장은 이제 그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그냥 준비만 하게 하죠. 그래서 다윗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다윗의 백성들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헌물들을 주님께 다 드려요. 거기 보면 자원하여 드렸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데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참 대단해요. 자원해서 드리긴 드렸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래서 10절부터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왜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여기 여러분 상세하게 나와요. 자, 광대하심, 끝도 없고 막 어마어마한 거죠. 파워든 뭐 시간이든 공간이든 뭐 물질적이든 광대하심,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광대하심, 또 권능, 파워, 힘, 능력 이런 것들이요. 요즘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려면 뭐를 손에 쥐어야 되냐면 에너지만 손에 쥐면 돼. 에너지가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그렇죠? 원자력이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다 에너지예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파워예요. 능력이, 권능. 모든 권능 이거 하나님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광, 글로리, 기뻐하고 즐겨하고 모든 것들 다 주님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리, 빅토리도 주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위엄이라고 나오죠. 위엄도 누구 거예요? 위엄은 이제 마제스티라고 그러는데 마제스티라는 단어는 이제 이걸 갖다 황족이라고도 하고요. 왕의 권위 이렇게 말을 해요. 마제스티, 왕적인 권위. 진짜가 뭐예요? 인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왕으로 임명해도 누가 임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왕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 그래요. 승리도 주님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간단하게 써놔도 이런 광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런 게 다 주님 거라고 써놓으면 주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누구 거예요? 그것도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왕국도 주님 거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머리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세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여러분들이 잘나서 돈 벌었나요? 또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다윗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드렸어요. 금, 은, 보석, 나무 다 드렸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식으로 자원해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제 것 갖고 주님께 드렸나요?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것부터 인정하면 여러분 편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소유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이긴다, 승리한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여러분과 저에게선 승리라는 거 없어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만 승리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요. 내게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무소유라고요. 내가 모든 어떤 일을 해도 자원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무익한 종에 불과하죠. 그냥 무익한 종에 불과하죠.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사실부터 명백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에 힘 못 주세요. 돈이든 권력이든 잘난 거든 아름다움이든 그 무엇도 먼저 하나님 거라는 것부터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나도 뭔가 갖고 있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승리했어 할 수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하 17장, 18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한밤중에 주례랑 치고 도망을 쳐요. 그 도망쳤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장군들에게 이제 부탁해요.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왕을 세 부류로 군대를 나눠서 주고 압살롬을 정벌하도록 내보내요. 근데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더라고 그래도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압살롬 죽는 게 영 마음에 안 편한 거죠. 그래서 모든 아비새 이때
요압 있는데 있고 모든 군대가 있는 데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아라. 그날 숲에서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죠. 요압의 군사 하나가 봤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 근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쫓아가서 보고한 거죠. 적장이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너 왜 안 죽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사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당신이 나를 죽였을 겁니다. 왜요?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압이 내가 너하고 말싸움할 시간이 없다. 쫓아가서 단창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리고 압살롬의 무기 든 자들이 함께 압살롬을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적장이라고 적장. 적장을 제거하고 그 적을 패퇴시켜버려서 완전히 힘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승리거든요. 진짜 승리했어요. 진짜. 그리고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근데 왕이 제일 먼저 야 어떻게 승리했냐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압살롬 무사하냐? 압살롬 무사하냐? 왜요? 자기가 가장 염려했던 게 뭐죠?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승리의 기쁨도 왕에게는 없었어요. 왕이 또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요압도 승리를 하긴 했는데 왕도 그렇지 백성도 그렇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군사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살살 들어왔대요. 어때요? 이겼으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트라이엄프에 트라이엄프. 승전과 개선문을 통과하지 막 승리의 노래 부리면서 막 기뻐 들어와야 되는데 죄진처럼 술 먹어서 한 명씩 들어온 거예요. 왜? 적을 패퇴시켰잖아요. 적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이게 승리거든요.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숨어서 들어와야 돼요? 딱 하나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얻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얻은 승리요.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을 패퇴시켜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얻어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압은 자기 손으로 적장을 제거했고 적을 패퇴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승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죠.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승리란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해야 승리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무엘하 19장에서 나오는 요압의 승리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참 무시무시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사무엘하 20장 이런 데도 보면 요압이 다윗을 협박을 해요. 근데 그 협박에 다윗이 굴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다윗은 요압에게 죄라는 코가 딱 꿰 있거든요. 전과범이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밧세바 취할 때 그 남편을 죽게 하라고 편지를 받은 사람 요압이었고
실제로 그 왕의 그 명령대로 죽음에 몰아넣어서 죽여버리도록 했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이 죄란 이렇게 무서워요. 죄란 여러분들과 저를요 포로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근데 그 요압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생각하면 그거예요. 아, 왕이 약점이 있거든. 그래 왕의 명령 하나 좀 거절해도 저분이 나를 함부로 못한다. 실제로 못했어요. 실제로 약점을 쥐고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얻은 승리가 승리답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게 승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이기긴 이겼는데 적을 패퇴시켜서 무력화시키긴 했는데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고 왕은 근심하고. 여러분 진짜 승리예요, 가짜 승리예요? 가짜 승리예요. 왜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얻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승리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인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세요. 자, 이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승리예요.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승리가 아니에요. 23장 8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을 지어 땅에 함께 모이매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며 12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는 그 땅 한가운데에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여기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는 승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23장 8절에서 중요한 게 그 첫 번째 줄이에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윗이 소유했다. David had. 다윗이 가졌다. 이거예요. 다윗이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이 소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자 승리한 사람이 아디노와 엘르아살인데 그걸 다윗이 소유했거든요. 근데 그 승리를 하신 분은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주의 모형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죠? 그럼 불가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서도 어떤 일이든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어떤 패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는 하나님 거거든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앞에가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싸우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디노 보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창을 들어서 800명을 쳤는데 몇 번에 쳤어요? 800번? 800번이 한 번이에요. 한 번에 800명. 보세요. 여기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800명을 몇 번 쳤다고요? 한 번에 죽였대요. 태진이 한번 해봐. 800명 한번 죽이려면 총을 쏘면 몇 번이나 쏴야 되겠어? 총으로 쏴도 800발은 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아디노가 자기 창이라고 자기 창. 분명히 아디노의 창을 들어서 800명을 죽였는데 한 번에 죽였다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또 희한해요. 엘르아살도 마찬가지.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막은 거예요. 몇 명이서? 블레 사람들은 군대예요. 떼거리로 오고 누가 몇 사람이 엘르아살 혼자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가 쳤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디노와 엘르아살이 싸운 거예요? 주님이 싸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여기 써놓게 그랬어요.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디노가 주님의 창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쳤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 쓰는데 그 창을 들어서 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싸움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싸우셔야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배워도요. 실전에 나가면 다 그래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힘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10번이면 9번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민하고 짜증나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이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승리란 여러분과 저로부터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재간이 없어요. 왜요? 승리 자체가 주님께 속한 거고 주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도 산마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도 산마 이야기가. 산마는 이래요. 엘르아살보다 한술 조금 더 떠요. 엘르아살은 적이나 막았지. 근데 산마는 팥이 무성한 밭까지 지키면서 뭐를 지켜요? 자, 떼거리가 올라오면 뭐 팥밭이 뭐가 돼요? 완전 그분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거둬. 근데 이 산마는요. 그 밭까지 지켜가면서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산마가 싸웠어요? 주님이 싸우셨어요? 여기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12절에서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어때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구 되려면 8절에서 있던 그 얘기예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이 누구 거예요? 주님 소유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 몸, 너희 몸이라고 있어요.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것이라는 것부터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입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승리는 주님 거거든요. 주님 앞에는 패배란 없어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요. 여러분과 저로부터 절대 승리는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트라이엄프, 개선과 높이, 승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승리는요, 요압처럼 우울하고 슬퍼요. 백성들까지도 애곡해요. 여러분과 저로 인한 승리는,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뭔가 해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다른 사람도 슬퍼해요. 그게 가짜 승리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98편 1절. (98편) 시편 98편 1절이요. 1절 함께 읽으세요. 98편 1절 시작.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누구를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하나님만 승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만 있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승리를 얻었다고요? 승리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승리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승리란 주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한테는요,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저절로 기뻐요. 그게 트라이엄프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때요?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다가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총도 쏘고 활도 쏘고 뭐 덧두 갖다 놓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이집트 군대 몰살시키기 위해서 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싸우셔서 이겼어요. 그런데 15장에서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모든 백성들이 뭐 해요? 춤추고 장구치고 놀래요. 이게 트라이엄프예요. 자, 15장 1절을 보세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기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여기에서 승리는 빅토리가 아니라 트라이엄프란 단어예요. 트라이엄프는 뭐예요? 개선했다, 개선가 이런 거거든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즐기는 거. 자, 싸워서 승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쵸? 개선가는 누가 불러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네요. 그쵸? 보너스예요, 보너스.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춤추고 즐기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 여러분과 저한테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냥 공짜로 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시고요. 전쟁은 그분께 속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빅토리아하고 트라이엄프하고는 다른 거예요.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너스로 오는 게 그게 트라이엄프예요. 우리는 같이 승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빅토리도 승리, 트라이엄프도 승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긴 개가, 개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이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 그 승리도 누굴 위해서 한다?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보너스로다가 그 승리에 동참을 해서 즐겁고 기뻐하는 건 또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있어요? 천만에 불가능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요? 승리 자체가 주님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요. 함께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 승리를 나한테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승리가 오는 통로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가 나한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사망에게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 사망으로부터 그 사망을 깨부수고 무덤을 부수고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쵸? 하나님이시죠? 맞죠? 자,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는 통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이게 휴거 문맥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준다. 우리의 승리는 여기는 휴거예요, 휴거. 여러분과 제 몸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하는 거, 무덤을 이기는 거, 사망을 이기는 거, 이게 진짜 승리예요. 근데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안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반역이에요. 불신이에요. 근데 그 승리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우와, 세상을 이길 수 있네요. 뭐로다가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뭐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창시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 믿음을 언제 주시죠? 믿으면 선물로 주세요. 그렇죠?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 선물을 받고 그 선물 가지고 세상을 다 이겨요. 그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 3, 4, 5 그 앞에 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3, 4, 5절 읽으시면 그걸 이해하세요.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어떤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렇죠? 그렇죠? 그 믿는 거는 뭐냐? 3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의 명령은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딱 하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했든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이겼습니다. 그런 소리 여러분 절대로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쉬워요. 뭐죠? 첫 번째. 뭐죠? 믿는 것. 두 번째는? 세 번째는? 10번째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 딱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명령은 무겁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게 승리예요. 너무 간단해요. 절대 안 어려워요. 아주 쉽다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이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겼다. 뭔가 잔뜩 입고 있는데 홀라당 벗겨버린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 무장해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무장해제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겼다. 그들을 이겼다. 이겼다는 단어가 여러분 트라이엄프란 단어예요. 아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왔던 그 단어. 주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했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을 트라이엄프 하셨도다. 그들 앞에서 개선하셨도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개선하세요? 십자가 안에서. 자, 여러분과 제가 승리를 즐길 수 있는데 어디에서 즐길 수 있죠, 그럼? 여러분과 저희가 십자가 밖에 있으면 못 즐겨요. 십자가 안에서 승리도 즐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즐기는 거는요, 그건 진짜 트라이엄프가 아니에요. 잠깐 승리처럼 보여지긴 하겠죠. 내 눈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 밖에서 즐기는 거는 그건 진정한 트라이엄프가 아니에요. 진짜 개선이 아니에요.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통해서 온 그 승리를 즐기는 것도 십자가 안에서 즐기는 거죠. 이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은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4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함께 읽으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냥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단어 빼먹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Triump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트라이엄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트라이엄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란 갖고 있다,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과 저에게선 승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전혀 못 나와요. 자, 그 승리를 즐기는 트라이엄프 마찬가지예요. 트라이엄프까지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저 자체에게선 승리란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뒤에 보면 요약하면 승리는 오직 주의 것이다. 승리는 누굴 통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 주려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이 이제 설교에도 막 써냈더라고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할 일 해가지고 막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거 다 하다가 여러분들 날새요. 진짜 날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우리한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승리는 주님 거니까.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저 사람 주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자, 승리를 즐기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밖에서 즐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즐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거, 트라이엄핑이라고 그러거든요. ing가 붙어있죠. 트라이엄핑, 즐기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십자가 안에서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안 죽어 있으면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제일 끝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그들을 이기시고라는 이기시고라는 단어가 트라이엄핑이라고 해서 ing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즐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귀로 조롱거리를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기만 하면 싸움을 누가 싸우세요? 그분이 쓰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주님 다 싸우셔서 다 물리치시거든. 나는 싸워서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 다 하거든요. 저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 있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트라이엄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 20장 5절 한번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요. 시작.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뭔가 즐기는 게 있어요. 트라이엄핑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잠시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요압이 자기 난창을 가지고 쫓아가서 압살롬을 팍 찔러 죽였을 때 그때 짜릿한 기쁨, 아 내가 이겼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잠시뿐이에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오면 여러분들 그 승리를 즐기는 그 트라이엄프는요 그때부터 계속이에요. 영원해요.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전쟁의 무기가 뭐죠? 육신에 속한 건가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해서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강한 요새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 승리해서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되는 전쟁에 대한 상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이요.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이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무장을 하긴 하는데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 무기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 보이지 않는 요새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뭔가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마음, 그거부터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턱 쏟아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가 정말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그게 전쟁 준비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 전쟁에서 못 이기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요. 요압처럼 뭔가 하긴 했는데 왕도 백성도
나도 기분 안 좋은 그런 승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승리를 약간 즐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잠깐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줘요. 그 승리를 지금 맛보기 시작하셨다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승리를 맛보세요.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면 볼수록 그것은 전부 다 나중엔 보상, 상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일과의 승리도 굉장히 연관이 깊죠? 여러분들이 승리와 이 트라이엄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거기에 참조 구절 전부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자기 것을 또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네,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십시다.